할렐루야. 성령 강림호 제17주 예배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 깨우셨던 그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상은 오직 주님입니다. 우리가 누릴 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을 핑계로 주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세상의 복을 세상의 안위를 누리려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누릴 복은 우리가 받을 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를 더 굳건히 믿게 하고 다짐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대로 어김없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 선선한 바람이 불고 풍요롭게 만물을 수확하는 계절로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다시 영과 육을 회복하고 소생케 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몇 주간 목사님을 통하여 각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 부부의 삶에 대하여 배우고 살아내려 유독 힘썼습니다. 교육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또다시 배우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고 성경 말씀과 묵상에서 희망과 회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몇 주간의 성경 공부로 인해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나약하고 또 나약한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을 애써 힘써서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하고 살아내는 삶의 모습들이 쌓여지는 인생이 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사회까지 확장되어지는 온익교회 성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말씀으로 모두에게 힘과 능력과 치유와 평안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온익교회 목사님과 타국에서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함께하는 각 가정들까지 언제나 영과 육으로 지키시고 더욱더 단단함으로 이끌어주시고 피로를 채우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형통함으로 이끌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추석으로 인해 조심스럽게 모인 가족들과 더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이 되길 기도하며 늘 언제나 동일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그두라이다. 그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가 태어났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자손에게서 아수르 사람과 르두시 사람과 르음미 사람이 갈라져 나왔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데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고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서 살게 하였다.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75해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헷사람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합장되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적으면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다. 그 아래는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베마와 여드르와 나비스와 게드마가 있다. 이 12은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마을과 부락의 이름이며 또한 이 사람들이 세운 12지파의 통치자들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스마엘은 모두 137회를 누린 뒤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자손은 모두 하윌라로부터 수르 지방에 이르는 그 일대에 흩어져서 살았다. 수르는 이집트의 동북쪽 경계 부근 아시리아로 가는 길에 있다. 그들은 모든 형제들과는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옆에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살아갑시다.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주일 일정 1부 예배, 2부 예배, 아동부 예배 이렇게 똑같이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라 주중 모임은 없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있는 수요 성경학교 22일 수요 성경학교는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5장 18절까지 말씀 나누고 다음 주에 25장 마무리하겠습니다.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 주간에는 우리 지체들 중에 5명이 생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명광 성도가 생일이고, 화요일에는 박은혜 성도, 금요일에는 김영인 어린이, 토요일에는 민경숙 권사님과 민다운 어린이, 이렇게 5 지체의 생일입니다. 우리 지체들의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선교 헌금 주간입니다. 선교사님들과 목회자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로 4주간의 단기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배운 말씀이 일상에서 다 드러나는 살아내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 휴가 기간 공지합니다. 10월 10일 주간이고요. 제가 휴가 기간일 때는 주중 모임 온라인 교육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여기 현장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능력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서 그분을 경험하시고 또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랑 2번째 불렀던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고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화요일쯤에 문하연 집사님이, 목사님 이번 주 찬양은 이렇게 세 곡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저한테 먼저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예, 좋습니다. 이번 주 찬양은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하면 이제 찬양팀 단톡에 찬양 콘티를 이렇게 올립니다. 그때 이 찬양 전체를 보고 이 두 번째 찬양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계속 들었어요. 왜냐하면 화요일날 설교 모임을 하고 오늘 말씀이 좀 제 마음에 부딪히는 게 많아서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월요일 화요일을 보내면서 일기를 이렇게 쓰다 보니 너무 하루 온종일 제 생각의 중심에 그냥 제가 탁 버티고 있고, 또 어떤 감정이 흘러가고 있는 그 감정의 중심에도 제 감정이 탁 버티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점검을 하고 나니, 그동안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건지를 설교했던 제 자신,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가르쳤던 제 자신이요. 저는 이 복음에 제 삶을 걸었고 이 진리에 저를 걸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전히 연약하니까, 여전히 잘 못하는 날이 있고, 그래서 완전히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처럼 허물어져 있는 저 자신을 발견을 하니까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제 연약함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연약한 마음이 또 생겼고요. 또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니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인가, 또 그렇게 또 현실을 보니까 좀 암담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허물어졌어요. 이 찬양을 계속 듣고 있는데 처음 듣기 시작했을 때는 공허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게 되나? 내가 이게 될 수 있을까? 이 찬양을, 이 가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이 좀 공허한 마음이 들었는데 계속 반복하면서, 그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또 오늘 본문에 있었던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질문들도 이 찬양하면서 정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 찬양하고 본문을 다시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배웠어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럼 목사님이 어느 정도 정답을 알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할 수도 있고, 또 성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저런 일들로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걸 선택하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이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잘 모르겠으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설교 서론을 이렇게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아는 방법이 있나 이렇게 기대하신다면 그건 아니에요.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매번 다릅니다. 아무리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래서 매번 새롭게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결론 부분에서 읽어드리려고 쓴 문장이 있는데요, 서론부터 먼저 결론을 읽어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을 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게 이런 뜻이구나 금방 알아들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성경이에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구두라이다. 여기부터 충격적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또 그랬나 보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랬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구두라다. 야, 왜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 23장에서 사라가 죽었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죽는데 175세입니다. 꽤 긴 시간 혼자 살다 보니
외로웠나 보다. 왜 그러잖아요. 부부 금슬이 더 좋았던 사람이 사별을 하면 재혼을 그렇게 빨리 한다고 그런 얘기 저도 들었거든요. 너무 금슬이 좋아서 너무 외로운 거죠. 그랬나 보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구두라를 얻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제가 그렇게 마음이 복잡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6절을 한번 또 같이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동쪽 곧 돈방 땅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서 살게 하였다. 지금 이 시간에 보고 싶은 건 그 6절의 앞부분이에요.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이라는 그 표현 때문인데요. 아까 1절에서 아내를 얻었는데 구두라죠. 그때 쓰였던 아내라는 단어하고 지금 6절에 첩을 얻었죠. 이 첩에 쓰인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똑같은 아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건 이샤라고 하는 아내를 뜻하는 단어였고 이 첩은 그냥 후처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읽고 싶지 않은데 다른 성경은 그래서 그냥 첩에게서 이렇게 했지만 새 번역은 있는 그대로 번역해 놨어요. 첩들이라고 복수형입니다. 저는 이게 말이나 되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사라도 아내였고 그두라도 아내였고 하갈도 첩이라고 생각하면 하갈 외에도 또 다른 첩이 있었다. 적어도 아내가 4명에서 5명쯤 됐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장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100세의 이삭을 낳으면서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라는 경수가 이미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고 그러나 사라만 그런 게 아니라 100세가 된 아들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낳았으니 기적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두라를 137세 이후에 얻어서 아들 6을 더 낳았거든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많이 베푸셨네. 이렇게 해석하자고 그러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은 자녀인 나머지 6명의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이렇게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은요. 사라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심지어 이삭을 낳기도 전에 그두라를 얻어서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6명의 아들을 두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는 아브라함이 사라라는 여자 아내가 죽기도 전에 또 다른 그두라라고 하는 아내도 맞아들였고 또 다른 첩도 맞아들여서 그두라가 6의 아들을 낳고 다른 첩들은 또 다른 아들들을 낳았다. 이거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저 혼자 받아들이라고 하면 받아들이고 곰곰이 생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 찾아내서 제가 묵상하면 되는데 이거를 설교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화요일부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자, 이렇게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요.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시간 순서대로 다 적어 놓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아내를 얻어서 줄줄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사이에 또 다른 첩들을 얻어서 또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혹은 유태인들이 조상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와,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구나. 이게 이렇게 읽혀지겠냐고요. 뭐야? 뭔 애는 이렇게 많어? 이 여자는 또 누구야? 이 첩은 또 누구지?
이거 이름 듣도 보도 못한 아들은 또 누구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읽어내야 될 아브라함의 순종과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있었던 일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이렇게 짤막하게 정리해 두셨다는 것. 그러면 어차피 언급 안 해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그리고 셋, 이렇게 세 명만 낳겠어요? 아니겠죠? 수십 명 낳았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 셋, 이렇게 세 아들의 이야기만 알면 하나님이 뭐 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른 딸들 이야기는 아예 안 적었단 말이죠. 아니, 그렇게 하셨는데 어차피 이스마엘 얘기하고 이삭 얘기하셨으니 다른 아들들 얘기는 안 하셔도 되잖아요. 뭘 굳이 하세요, 그걸. 그죠? 근데 왜 여기다가 적어 놓으셨을까? 오늘 주장하고 싶은 게 있으셔서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이삭 얘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언약과 약속은 누구에게로 이어지냐 하면 이삭에게로 이어진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 이삭은 부엘 라헬로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아들이 많았지만 오직 이삭만 그 언약을 믿었고 그 언약을 알았고 그 언약을 물려받은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만 복을 주셨어요. 아니, 그거 알아요, 목사님. 그러면 이삭 얘기만 하면 되지 나머지 아들 얘기는 왜요?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6절 다시. 6절 눈으로 보시면 그 첩들에게서 낳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줘요. 5절에는 이삭에게 전 재산을 물려줬다고 되어 있고 재산이라고 하고요. 6절의 첩들에게는 한 몫이라는 이 단어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선물 주듯이 주고 나 가.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동방 땅으로 다 내보냈어요. 아브라함 생전에. 동방 땅으로 내보내서 이삭과 떨어져 살게 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요? 이삭만 언약을 알고 믿고 물려받은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한테 또 유명한 아들 하나 있잖아요.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 얘기를 12절부터 덧붙여요. 아브라함 죽었다는 얘기 바로 뒤에.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거든요. 18절을 볼까요? 그의 자손은 모두 하윌라로부터 수르 지방에 이르는 그 일대에 흩어져서 살았다.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가나안 땅에서 다 떨어져 살았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언약을 믿지 않았어요. 그 언약을 알지 않았어요. 그 언약을 물려받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떠나서 살게 했다. 그럼 누구만 약속의 땅에 남아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삭만.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25장 1절에서 18절은. 다만 16절을 보면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왜 언급하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사라가 자꾸 힘들어하고 내보내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무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내보내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도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동시에 마을과 부락의 이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은 가죽으로 짠 분리벽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을이 뜻하는 바는 유목민이라는 뜻이에요. 또 부락은 흙이나 돌로 쌓은 벽, 성벽과 같은 것으로 생긴 마을을 의미해요. 이거는 성을 쌓고 사는 정착민들을 의미하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은 유목민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되어서 정착하며 살았는데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12지파를 이루고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걸 여기다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 25장 1절에서 18절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 지켰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언약과 약속을 이어받을 유일한 아들 이삭에게로 재산을 다 물려주고 나머지 아들들은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 이삭에게서 분리시켰다. 그게 아브라함이 한 일이다 하고
정리를 해준 게 25장 1절에서 18절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뭐 잘하고 살았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데 우리랑 비슷해요. 어느 날은 하나님 약속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잦은 실수하고 일탈하고 때로는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우리랑 비슷하죠?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우리랑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25장 1절에서 18절에는 좋은 것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내용을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실수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 사랑의 흔적들을 남겨놓으실 거예요.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말씀 다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우리도 이렇게 살지만 그래도 또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고 말씀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제가 절망했었지만 난 왜 이밖에 안 될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하루를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정리될 거예요. 어떤 게 남아있다고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은혜, 기적, 축복.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정리하지는 못해도 이거는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은혜, 축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금방 뒤를 보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마음속에 저장이 돼 있으신가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만 봐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제 제가 찬양팀한테 광고 한번 잘못했다가 우리 황한샘 집사님이 큰 오해를 샀어요. 제 개념하고 우리 찬양팀 개념하고 많이 달라서 그래요. 제가 어저께 어떻게 광고했냐면요, 찬양팀한테 내년 5월에 새하에 우리 교회에 새하에 동생이 생깁니다. 광고를 했더니 찬양팀이 황한샘 집사님이 둘째를 임신한 줄 알고 어머 이래. 황한샘 집사님 막 당황해서 막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이명광 성도 가정에 아이가 생겼어요. 임신했어요. 김소연 성도가 임신을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새하 동생, 서율이 동생이 생기는 게 맞아서 그렇게 광고했는데 그냥 황한샘 집사님 몸에 생긴 줄 알고 김서연 성도가 입덧이 심해요. 좀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자, 이게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신기로운 일들, 신비로운 일들 이게 계속 우리의 삶에 생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저장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문장을 만들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다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다 하셨다. 늘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비춰보면 참 부끄러워요. 나는 다 하지 못하는 삶을 살죠. 욕심도 많고 세상을 잘 돌아보고 또 내가 내 삶의 자꾸 주인이 되려 하는 그런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역시 돌아보니 하나님은 다 하시는구나. 다 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주제가 맞아요. 근데 또 하나가 제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탁 걸린 것처럼 걸려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도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성경 공부 가르칠 땐 더 많이 하시고. 근데 그 질문의 대부분은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떻게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들어봐도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참 복잡합니다.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자꾸 돌아보면서 요약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저장해 놓고 요약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정리와 요약은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본문도 175세의 아브라함이 죽자 하나님이 딱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렇게 요약해 놓으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10년하고 15년, 20년, 30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가서 이제는 어떻게 살면 되는지,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 척척 박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허정아 집사님, 차를 살 때는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집을 어떻게 장만해야 될까 막 고민하고 있으면 그거는 청약은 어떻게 하고 이걸 다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 얘기가 아니라 척척 박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정말 우리가 순종 잘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아이를 길러요. 다 기르시는 분도 있고 지금 기르는 분도 있는데 아이를 어떻게 기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일까? 그래서 첫 번째 아이를 낳은 성도들을 보면 정말 애지중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기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이제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하나 기르고 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신앙은 어떻게 자꾸 말하고 가르치고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자, 그 노하우를 둘째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얘는 왜 갑자기 이런 애가 태어났는지를 모르겠어요. 얘는 그때 걔랑 달라. 얘는 뭐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새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네? 목사님 너무 터울이 심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터울이 짧아도 그래요. 둘째 날 거죠? 허진이 성도님. 한번 길러보세요. 진주랑은 완전히 다른 아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둘을 길러보면 둘 기르고 첫째는 이렇게 둘째는 이렇게 했어요. 셋째는 첫째 둘째가 있었으니까 셋째는 뭐 발로 키운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얘는 또 뭐지? 도대체 어디서 이런 애가 생겨났지? 이렇게 된다고요. 인생이 다 이렇고 우리의 삶이 다 이래요. 우리는 한 번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한테 배우고 알게 된 법칙을 이렇게 해놓고 그 법칙을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답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이 정답은 이거야. 그러면 그 정답을 따라서 일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규칙을 정해놓고.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삶이 그렇지가 않아요.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결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마다 새롭게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르쳐주고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해놓고 살면 그거는 규칙을 따라 사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주셨거든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헌금은 어떻게 하고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과 어떻게 사귀고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하고 다 정해주셔서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한국 수많은 교회 이런 성도들로 즐비합니다. 예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일 성수, 헌금은 11조 이행,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하고 헌신 봉사 열심히 하면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뭘 더 배울 게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예배생활 잘하고 11조하고 교회 봉사 헌신하고 이러면 구원을 얻으면 꼭 다시 뭘 배워야 돼요? 잘하면 돼요. 그것만 잘하면 돼요.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다가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 보면 왜 저렇게 신앙이 부족한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정해놓은 규칙을 잘 지키면서.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윤리 기준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규범의 규칙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오로지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이게 매일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맨 마지막에 오늘 아브라함을 평가하시고 판단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을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 좀 길을 알려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알아서 가세요. 제가 옆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도와는 드릴게요. 저한테 와서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럼 제가 다음부터는 5번이라고 대답해 줄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서 확신하면서 가는 거예요. 목사님 잘못 들으면 어떡하죠? 하나님을 믿으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인간이라는 걸 아세요.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수정해 주실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답을 원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 설교 듣고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정답을 알고 싶어 이러시면 안 돼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뜻,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런 건 구원 외에는 없어요. 새로 물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도 또 뭔가를 선택하고 어떻게 할까 그럴 때 또 새로 물으세요. 아까 설교 초반부에 읽어드렸던 결론을 다시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께 답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매일 매 순간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도 한번 그렇게 힘써 보세요. 마음이 어려울 때에도 힘써 보세요. 또 불편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기도 힘들 때도 하나님을 매 순간 바라보십시오. 또 물어보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오늘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소리 높여서 2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오늘 원하고 또 오늘 바라고 기도함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매일 주를 바라보면서 주께 물으며 주의 다스림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를 원치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근심도 없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주님 없이도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께 물어야 살 수 있고 또 내일이 오면 또 내일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살 수 있는 사람, 근심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길 줄 알고 아무 근심을 다 주님께 맡겼으니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마음을 다 쏟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제의 경험 1년 전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또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물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 순간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다시 주를 바라보면 온전해질 것입니다. 주를 따라가면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오늘 결심하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 결심하고 다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를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1년 전, 한 달 전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다시 바라보며 주님께 여쭈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11조 문하연 집사님, 강미라 성도님, 이충은 김도희 집사님, 이승현 청년, 성교원금 박준철 황한생 집사님, 문하연 집사님, 김우준 성도님, 이현정 청년, 이용우 목사, 최순옥 사모님, 이수연 어린이, 이가연 학생, 이승현 청년, 박은조 권사님, 김수진 집사님, 이원식 집사님, 조희원 권사님, 김삼기 허정아 집사님, 이충은 김도희 집사님, 장동주 집사님, 허진희 성도님, 이진성 집사님, 김병석 한소영 집사님, 이준열 청년, 월정원금 이승현 청년, 이명준 청년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최순옥 사모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감사한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황한생 집사님, 나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시고 교회는 불완전하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용욱 목사, 김수진 집사님, 박은조 권사님, 조희원 권사님, 한소영, 김병석 집사님, 그리고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서 흐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살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좁고 이기적인 내 안에서도 거룩한 사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이 세상에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문 선언하십니다. 비전 선언문. 오늘 교회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힌 참된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일지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아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축복 동행하심이 주의 은혜를 찾고 그 사랑에 감동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